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실망하여 길을 가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죄로 상한 심령을 불쌍히 보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는 심령들을 구워보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께 겸손히 예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어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질병으로 지옥 가운데 있는 교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이 신앙 계승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돌아가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삼아서 내 배를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번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지금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장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오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능성부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의 권세와 제약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사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온 천지가 밝아오듯이 이 시간 빛이신 주님을 통하여 죄로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기를 또한 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은혜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헛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옵소서. 아멘. 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외침으로만 끝나지 않고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복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사 아멘.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진리 안에서 저양을 누리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에서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아멘.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림 속에 하나님이 깊고 깊은 넓은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권세를 주시어 아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건강 주시고 아멘. 믿음 주시는 아멘. 성가대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오니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신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시로 여호와 이스라엘에서 싸우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때를 내어 자신의 고향을 베어진 전대와 뼈로 찢어져서 기운 가로로 돛을 그들에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발발에서 와서 여호수아에게 물어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 곧 헤스본과 기온과 아사사에서 있는 바산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심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친구 진실하신 친구 부족한 것 넘치도록 늘 채워주신다 세상을 변해도 주님은 내 친구 나의 발길 오매도 주님 따라가리라 주님은 영원히 내 곁에서 부족함없도록 늘 채워주리라 예수님을 만나세요 함께 계신 친구 엄중한 삶으로 방울수 인도해 주신다 세상은 변해도 주님은 내 친구 나의 발길 오매도 주님 따라가리라 주님은 영원히 내 곁에서 부족함없도록 늘 채워주리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뒤따라가면은 근심 걱정 덜어주고 평화를 주신다 세상은 변해도 주님은 내 친구 나의 갈길 오매도 주님 따라가리라 주님은 영원히 내 곁에서 부족함없도록 늘 채워주리라 우리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손잡지 말아야 할 상대. 손잡지 말아야 할 상대 네, 오늘은 손을 잡지 말아야 할 상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손을 잡지 말아야 될 그런 상대와 손을 잡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또 우리가 어떤 동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우리가 친구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손잡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당장 상황이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또는
상대방의 어떤 그런 유혹, 위장 속에서 시작된 그런 위험한 그런 동거로 인해서 나중에 뼈아픈 대가를 치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능력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역시 탁월한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손을 잡지 말아야 될 그런 상대와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훗날에 수많은 그런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들어가서 그곳에 처음에는 패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그 아이성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은 이제 승리로 우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진격을 위해서 가기 전에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진군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로 인해서 가나안 속에 살고 있는 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족들은 자기들이 지금 열심히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살고 있는 이 땅을 뺏긴다는 게 쉽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속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서로 그 당시에 서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이스라엘 군대 저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에서 40년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쳐부수고 그리고 아이성을 패배시킨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를 다 삼키려고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게 됩니다. 야, 저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면 우리가 연합해서 저들을 대항하자. 우리 각자가 저들을 대항하기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자라고 그런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뭐냐? 바로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기브온. 기브온이 그 연합하는 그런 속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저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 쳐들어오면 해서 저들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막 들어오게 되면 뭐 거칠 것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성이 없고 멸망하지 않은 것이 없다 보니까 기브온이 다른 작전을 펴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기브온이라는 그 족속이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싸움 우리가 백전백패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화친죄악을 맺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다 족속을 죽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죄악을 맺자.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다른 성들과는 달리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런 연합 세력에 가담하지 않고 화평조약을 맺겠다는 것이 상당히 특이한 그런 기브온 족속의 기가 막힌 그런 작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왕들은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강국과 맞서을 해서 나라가 망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뭐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여러 가지 군사력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북한이 막 예를 들면 쳐들어온다고 할 때 북한이 엄청난 무기가 있고 우리는 전혀 북한과 대적해서 우리가 게임이 안 된다고 그냥 소를 들고 우리를 살려달라 그냥 흡수 통일해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다 죽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고대 왕들에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 저들과 협약을 맺어서 우리 모든 족속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자라고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나안의 최고 군사력을 가진 성 가운데 하나는 이 기브온이 이미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떻다는 것을 잘 파악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본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그런 현실의 냉정함을 적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싸우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과 맞서 싸우게 되면 내가 진다 그러면 그냥 내가 굴복하면 좋은데 괜히 싸워가지고 너무 맞고 내가 망하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후손들까지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본 사람들은 현실의 냉정함을 잘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는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그냥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화평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싸워서 이기는 방법만 이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과 아내가 막 부딪혀가지고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그 집안은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 누군가가 하나가 그래 내가 그냥 미친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내가 져주면 되지. 그러면 집안은 평화가 오게 되는데 서로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부는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저 여리고성 그 튼튼했던 여리고성도 무너졌죠. 아이 성도 다 망하게 됐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옳거니 우리는 화평조약을 맺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희들이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속에 있는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다 죽여라.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냉정하실까? 좀 살려주고 좀 이렇게 좀 해주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민족들은 각가지 이상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귀신을 섬기고 있었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그런 다른 것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 각자의 여러 가지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또 폭력이 난무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들을 살려주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흡수를 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 스며들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거기에 있는 각종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 속에 들어가면 저 속에 있는 가나안족 속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다 멸하라고 명령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기본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서 정보를 잘 입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정말 우리가 다 죽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변을 보호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확신 전략을 맺게 하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은 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총사령부로부터 한 40km, 그럼 우리 한 100리 정도가 되는데 그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는 반드시 그들도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를 밝히게 되면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절단을 뽑지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곰팡이 난 떡을 만들어서 일부러 집어넣고요. 또 그 여러 가지 주머니도 다 떨어지게 만들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러면서 아주 불쌍한 차림을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가 물어봐요. 당신들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 곰팡이 난 그 빵을 보여주고 보세요. 우리가 하도 멀리 오다 보니까 이렇게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주도 그렇고 다 세고 가죽도 다 세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비록 적군이지만 기분이란 그 나라가 비록 적군이지만은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도전을 받게 되는데 정말 이스라엘은 기브온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어요. 기브온이 어디에 있는지 그날 어떤 나라인지 다 알지도 못하고 화친벽을 맺은 반면에 이 기브온이란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나라와 대적하게 되고 우리는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벽을 맺게 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와 상대하는 기브온과 같은 그런 백성들 그런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뭐 목사가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뭐 서강교회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보다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서강교회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가 뭐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오늘 기브온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속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우뚝 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싫어할까? 왜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할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을 하나를 하더라도요, 음식점은 그냥 아무데나 아무거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역에는 그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층인가 중층인가 상층인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걸 무엇을 잘 드시나, 고기를 좋아하시나 아니면 채소를 좋아하나 아니면 뭐 높은 가격의 고기를 좋아하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교육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한 다음에 식당을 차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종류를 식당을 오픈해야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다 조사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냐고 상대방도 모르면서 여기에다가 가격이 높은 엄청나게 한 번 가게 되면 뭐 30만원 40만원짜리 여러분 뷔페를 차린다거나 식당을 차린다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을 잘 알고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잘 알아야 장사도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파악하고 그들에게 자기들이 속였을지라도 그래도 그들이 사람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강하다는 말을 전해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가장
가장 배짱이 좋고 순발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마치 먼 곳에서 온 여행자처럼 그렇게 변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총사령부로 보내게 됐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자신들과 화평조약을 맺자라고 간청을 해서 이스라엘과 화평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흘이 지난 후에 그들이 성읍에 다다라서 아이고 이렇게 가까운 데 살았었는데 저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자면 친절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본 족속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런 우리를 받아주세요 라는 그런 안타깝고 정말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때까지 자기들이 누려보지 못한, 자기들이 이때까지 종으로만 살았던 그들이 오늘날 갑자기 기본이라는 그 족속이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이 종을 하겠습니다. 당신들을 시킨 대로 우리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언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서 결국 엉뚱한 죄악을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 역사 중에서 6.25 때 저희 동네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면장이나 하고 또 이장이나 하고 동네에서 똑똑한 분들은요 그 공산당에 의해서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6.25 때에 정말 머슴으로 살고 있던 그 당시 머슴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주인에 대해서 반감을 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완장을 채워주고 다 죽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미운 사람 잡아다가 막 대나무로 찔러 죽이고 막 인민재판하면서 많은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 좀 갖고 있는 농사를 짓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음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가운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지금 점령해야 되는데 기브온이라는 그 족속이 와가지고 자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깜빡 속을 넘어가면서 결국 화평조약을 맺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절대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과 화평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이스라엘은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가끔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사탄은 세상의 무언가에 의지하고자 하는 저들의 욕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높여주면 저 사람은 오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혹하게 되면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그 사탄은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라는 그런 앞에 권력이라는 것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넘어지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숭배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기본 백성들처럼 당신은 이렇게 높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이 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예가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것보다도 지금 자녀들과 함께 들로 산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유혹할 때에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넘어가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 얼마나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곁에서 살며시 다가와서 달콤하게 속삭이는지 몰라요. 이거 한번 따먹어 보세요.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타락한 거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술 한 모금 해보세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주일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하나 믿으면 돼요. 뭐 꼭 교회 가야 됩니까? 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의 유혹은 기본 사람들의 그런 유혹보다도 훨씬 더 배짱이 좋고 순발력이 있고 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서 우리를 속아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그런 약점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언제 어떻게 부드럽고 교활한 그런 유혹의 손길을 뻗쳐야 우리가 넘어가는 것을 사단은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별력이 없으면 쉽게 넘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자칫 방심하게 되면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 내미는 손길을 사탄의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결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잠깐의 유혹의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을 보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의 단속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나는 진짜 영리한 줄 압니다. 진짜 나는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은 영리하게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황을 잘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쭤보고 그리고 발걸음을 내디뎌야지. 내 마음대로 달콤하다고 해서 유혹에 빠져가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고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곤란에 처했을 때에 나의 힘으로 내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으면서 기분 족속과 화친죄악을 맺게 됩니다. 약 7년 동안 걸린 그런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두 개를 크게 잘못한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아이 성의 패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래 이 정도면 될 거야 하고 갔다가 망하게 했던 것과 또 하나는 오늘 이 기분 족속과 화친죄악을 맺은 이 두 가지 여호수아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공통점인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교만, 내가 이 정도면 다 할 거야, 내가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교만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요, 큰 바위, 나보다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아요. 아주 자그마한 그런 돌틈, 그 조금 튀어나온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자그마한 것 하나, 이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 우리 주님께 일일이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모두 저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는 주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자이든 타이든 죄와의 위험한 동거는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아래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고 가신 주 감사. 찬양사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시간도 또 우리의 마음도 몸도 이 시간 물질도 주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남고 쓰고 그래서 온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주님 앞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주 안에서 통성이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간도 지켜주시고 또 물질도 지켜주시며 저들의 전대가 세지 않도록 아버지 물질의 축복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산불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제하는 복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청년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거기 박금래 권사님 옆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김통래님. 네, 김통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저 어르신은 제가 머리를 깎아드려요. 그래서 제가 올 때를 기다리셨다가 머리를 깎고 그러시는데 함께 와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여선교에서 준비했는데 아쉽게 참 준비를 잘했어요. 그럼 꼭 정식사 잡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화평속 남선견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드려진 산불피의 이 헌금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수희 권사님, 또 우리 김영래 성도님, 한복택 성도님, 박효석 권사님, 우리 또 김현옥 성도님, 또 조영순 집사님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기타 없으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네. 우리 역사는 손을 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품에 왔다가 저희들 돌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안아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우리 김동래 귀한 성도님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와 귀한 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